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인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마치 모든 것이 그 빗발줄처럼 다 끊어지고 인생이 참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초절한 그러한 위치에 처할 때도 있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오히려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본문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바도 사울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을 별장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눈물을 처절한 하늘가는 그런 밝은 빛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어렵고도 힘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 끝이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그 외침이 오늘 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의 가슴에 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큰 환난과 외통의 눈물 중에서도 바울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그 질문 속에 고백을 가졌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지요. 본문 7절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알게 되어 함이니라. 우리는 질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이렇게 이 7절 말씀을 비유어주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만 충격을 가해도 금방 깨져버리는 것. 이게 질그릇이죠.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릇이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컵이 있죠. 그릇이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담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물컵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속에 물이 아닌 꿀을 담으면 꿀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참으로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그 속에 귀한 보배를 담으시면 그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보배 그릇으로 능력의 그릇으로 불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여러분 우리 속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7절은 능력의 신이 큰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가 연약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영역에 처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비록 연약하나 여러분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 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그 푸른 물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느부갓네살이 귀 속에 넣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협박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그들이 나갈 때 오히려 7배나 그 불을 더 세게 한 다음에 던져 넣었지만 여러분 자기는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는 오히려 세 사람이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의 세력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그 속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자빠지고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이방인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왕이 주님을 찬양하며 본인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연약하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떠한 공경이 처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소망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비록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둘째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않는다. 어떠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결국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겪었던 몸소 체험했던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의 삶에서 나온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도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큼이라. 할렐루야. 즉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 안에 계시니까 누구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내주하고 그렇게 우리는 비록 사방에 무교쌈을 당하여도 혹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거꾸로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에 경제적인 문제로 무교쌈을 받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낙담하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직장 문제로 여러분 무교쌈을 받습니까? 우리들의 가슴 속에 진실로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분께 진실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뜬히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불란서에 보면은 그 프랑스에 오면 던커크라는 해안이 있어요. 그 던커크 해안에 유명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과 불란서와 벨기에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병력 한 33만 명 군대가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히 뿌리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영국의 국왕이 온 백성을 향해서 대성당에서 교회에서 일제히 긴급히 모여서 간절히 전심전력으로 다해 기도해 줄 것을 간구해 줄 것을 부탁을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 진영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요. 비바람이 얼마나 심했는지 도저히 그 독일의 전투기가 뜨질 못하고 탱크도 앞이 보이질 않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덩커크 해안은 별로 멀지도 않은데 아주 맑고 깨끗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건너온 수백 척의 그 함대와 장비를 밤새 영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다 피난을 끝내 그 다음날 아침에 독일군이 그 덩커크 해안을 왔을 때 이미 여러분, 영국의 그 연합군들이 다 철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연합군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 위해서 영국 그 연합군이 승리를 맺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요? 결국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어떠한 우겨싸움도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록 하늘의 비상도 국가 간의 전쟁도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함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 감옥을 막 흔들어대시고 이 감옥이 흔들어지니까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작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깨어져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장소는 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역경에서 결코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정성을 다해 진실로 충성하고 섬기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어디를 가나 어서 오십시오. 대환영입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친구도 형제도 일가 친척도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사람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저물어져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가고 인생의 허무함마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온 세상이 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온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내 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항상 늘 나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분고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주님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 주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삶,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가슴 속에 진실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가슴 속에 진실로 예수의 생명이 살아계시다면 그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위기에 처할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고요? 고난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더 닥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일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펴낸 이지선 씨를 잘 아십니까? 그녀는요 1978년생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앞이 촉망이 되는 재원이었죠. 그 재학생을 2000년 7월 30일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기가를 가는 중에 우리의 사고를 가진 음주운전 택시기사가 일으킨 중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신이요 55%, 그러니까 거의 목숨을 잃고 그 55%의 상로 화상을 입게 된답니다.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당시 응급실 그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망이 없습니다. 살지 못할 것이고 살게 될지라도 사람꼴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해요. 그녀는 7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11번씩이나 배를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생명은 건져냈지만 누가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움이죠. 너무나도 흉측하고 이그러진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아름답던 이모 여대생의 옛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흉물처럼 되어버린 그녀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본인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내 자녀가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떠할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보다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번이 넘는 그 수술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다 해냈어요. 보스턴에서도 있었다는 얘기가 들어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여 흉물처럼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겐 그래도 소망이 있고 나에겐 그래도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하여 행사하시고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내일 고백고자 합니다. 우리는 질병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가슴 속에 진실로 예수라는 고백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역과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있기에 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진실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에 처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계시고 분명히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당당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